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감독회장님, 이광호 감독님, 그리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부흥하는 도봉교회 와서 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교회가 58년 됐더라고요. 혹시 58년의 역사 동안에 태시 성 가진 목사가 와서 설교한 적 있습니까? 오늘 귀한 강사가 왔습니다. 네. 태진아는 태시가 아닙니다. 조씨입니다. 그 사람은. 조방헌인데 연예계 데뷔할 때 연예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연실, 남진, 나훈아. 태연실의 태,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를 따서 태진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자기도 유명해질 줄 알고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죠? 태연실은 태씨가 맞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회자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태씨가 2020년까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쯤에 한 명 더 생겨났습니다. 의정부에서 목회라는 사람인데 태시 목사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 이름이 좋아요. 가능교회야. 개척교회인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동네가 가능동이더라고요. 오늘 좋은 강사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받는 기간은 길고 또 살다 보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잖아요. 그 기간은 짧게 지나가고 축복의 기회는 길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복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어디로 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복이 오는가? 성경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복이 어디로 오느냐? 부모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삭, 야곱 그 복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는데 조금 끝에 가서 잘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혼내려고 하셨는데 참았어. 왜 참았느냐? 아버지 다윗을 봐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그땐 그래도 넘어가 주셨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조금 연배들이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야. 손주들이 어디 있냔 말이야. 요 밑에 좀 어린 예배 이런데 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가훈 있으세요? 가훈? 가훈이 없는 집은 이런 걸 가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인가귀도, 신앙계대. 이게 우리 지금 과제입니다. 신앙이 이어져 가질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청년 전도가 어려워서 청년 선교를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신자율이, 복음화율이 5%가 안 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청년들 중에서 100명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명 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를 다 합해서 그 숫자대로 나누면 평균 중간 연령이 몇 살이냐? 46살이래.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 이런 데는 30이 안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적잖아요. 평균 연령이 높아졌어요. 46세가 중위 연령인데 교회는 더 높아졌어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원로 장로님이 심우 장로님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예?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내 자식 세대, 손주 세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져야 돼요. 제가 부지런해가지고 손주가 셋 있습니다. 셋 다 일찍부터 학문의 뜻을 둬서 큰 손자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둘째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셋째는 두 돌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공부하러 다닙니다. 제가 월요일 되면 애들한테 묻습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냐? 에? 교회에서 설교 뭐 들었냐고 내가 꼭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 안 물어봐도 돼. 자존심 마라 그 얘기 안 해도 돼. 대신 너 주일 잘 지키고 있냐? 성경 말씀 보냐? 기도 생활 하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는 다 임가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계대대 내려가서 신앙의 명문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집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신 분 계셔? 대표로.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뭘 손을 들라고 그래. 이게 자랑 아니에요. 다 같이 나오셔야지. 다 같이.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싫으신 거야. 내가 좀 일반 대학을 가서 태시 가문을 일으켜야 될 텐데 신학교로 간다니 믿음 없는 분이 보시기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배운 게 많지 않으시고 전문적인 일을, 글쎄 그것도 전문적일 수는 있는데 평생을 반복적인 육체 노동 일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걸 뭐 노가다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힘들잖아요. 몸을 하는 일이니까 하루 종일. 그럼 제가 볼 때는 일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꼭 약주를 드시고 오시나. 참. 약주를 드시면 조용히 나오시지.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는데 꼭 노래를 부르고 오셔. 아주 동네가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노래도 레파토리가 없어. 딱 한 곡이야. 그 명곡을 아실지 모르겠네. 배신자여 배신자여. 아유 정말 그 노래밖에 없어. 그 노래밖에. 뭔 일이 있으셨나 어머니 말고. 아우 난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도는커녕 저렇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오시니 창피해서 그냥 공부하다가 그 노래소리가 들리면 아주 그냥 막 근데 그 노래소리가 안 들리면 더 불안해.
왜? 술이 너무 많이 돼서 집을 못 오시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내려가 보래. 제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충암고등학교라고. 아주 명문입니다. 근데 그 충암학교 앞에 언덕에 살았는데 노래소리 안 들리면 내려가 봐야 돼. 그러면 아니나 달로 평상에 누워 계셔. 그럼 그 술 취한 아버지를 업고 올라오는데 술 취한 아버지 업어보셨어? 배는 무거워. 그럼 술 취한 아버지 업어주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때려. 왜 뒤통수를? 내가 뒤통수가 납작해요. 뒤통수가 없어. 뒤통수가. 너는 틀렸어 임마. 신학교 간다 이거지. 너는 임마.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을까 아버지를 위해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쉬운 하나에 떠나셨어. 제가 열심히 딱 집사되고 떠나셨어. 집사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되고 떠나시고 어머님은 일찍 권사가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권사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목사로 키운 공로가 인정돼서 제가 또 우리 감독 기자님 모시고 교단서 일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를 봐서 그 교회에서 권사를 시켜주신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도 이젠 우리가 4촌 8촌까지 다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이 온전히 인가게도 되고 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 이게 복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도봉교회 가정마다 다 인가기도 되시고 신앙이 계대돼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자, 둘째로는 복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목사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죽도 전에 가시면 안 돼.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가대원이 성가하고 나서 살짝 가는 분도 있다. 여긴 옆에 문이 없어. 좋아. 어떤 교회 옆에 문이 있어서 살짝 끝나고 보니까 없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절대 축도 전에 갔으면 안 돼.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아주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 과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랑 기름 조금 가지고 글쎄 그걸로 부침개를 하려고 그랬을까 어쩌려고 그랬을까.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퍼요. 배고파서. 그 노래 가사 생각나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애가 우는데 울지 말라는 이유가 배 꺼질까 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교인들은 잘 모르는 노래야. 그런데 그렇게 그거 먹으면 죽는 정말 목숨보다 귀한 그 조금 남은 양식인데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가잖아. 그러니 그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고민됐을까. 왜 목사님이 이럴 때 신방 오시나. 이거 먹고 우리 죽을래 마지막. 근데 그걸 목사님을 해드리잖아. 목사님이 그 집에 축복을 선언합니다. 가뭄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속아서 한 거야.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선언했거든요. 엄마랑 야곱이 짜고서 사냥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서 염소는 사실 아버지 염소지, 요리는 엄마가 해줬지, 형인 것처럼 형 옷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장제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난리 났지.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선언한 복은 바뀌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그거에 대해서는 1등이야 1등. 원로 목사님이 교회 안 오시는 교회도 많더라고. 와 계시네 저렇게. 원로 목사님이 교회 못 오시는 교회 많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교인들이 눈치 본다니까. 목회자하고 친해야 복을 받아요. 목사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나는 야당, 에이 무슨 야당,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참 어려운 줄 기도하는 거지. 복은 목회자를 통해서 옵니다. 또 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이 옵니다. 이삭이 흉년들 때에 농사를 지는데 이삭의 농사는 100배 결실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그래. 뭐 우리도 꺾였어. 300만 할 때 그때 최고로 부흥하고 그 뒤로 꺾여가지고 우리 159만 가가지고 300만 하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 113만 4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교세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전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면 전도 된다.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된다. 맞죠? 맞아요. 제 친구 목회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이게 막 써놨어. 비가 와서 전도한대.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좋아 전도한대. 날이 좋으면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전도하고 저래도 기분이 좋아도 전도하고 기분이 나빠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울까? 다 부흥 안 될까? 아니에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부흥이 너무 돼가지고 등록을 안 받는 교회도 있어. 다니던 교회에서 계속 다니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 부흥돼가지고 계속 교회를 분리개척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뭐 요새 불경기고 식당 안 된다지만 모든 식당이 다 안 될까? 아니야. 잘 되는 집은 줄을 서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면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복을 받느냐?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인가 기도, 신앙 계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길이냐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 믿음을 잘 전해주고 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 도봉교회가 이 도봉구 일대에서, 서울에서 또는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복을 받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복을 받더라고.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말씀 다 잘 듣고 해서 마지막에 볼 준 게 아니라 복을 줘서 이끌어냈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집안이 화목하니까 앉아 계시지. 집안에 싸우고 막 그냥 부부간에 그래서 막 교회 못 나오지. 집안에 누가 아파서 막 그래 막 교회 못 나오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없고 헌신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면, 왜 유언 같은 말씀이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이 신자율이 떨어졌다, 그걸 역으로 보면요, 전도할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사람 더 많아졌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죠? 근데 딱 한번 너는 온전한 11조를 내게 바쳐서, 그래서 내가 너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라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 시집장가 가서 사는데 집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 저희 딸내는 이 분당에 살고 아들은 일산에 사는데 그 집 때문에 죽어나. 집 때문에 그냥 일해가지고 그 집 그거 융자 받은 그거 갚느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 그게 얼마나 헌금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담임할 때는 애들이 저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애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 봉사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또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지들이 이제 각각 교회를 다녀.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 이번에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다닐래 그러더라고. 그게 뭔 뜻일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이제 등록할 거 아니에요? 이제 등록을 했어.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부르더래. 저희 딸내미 이름이 태지혜인데 부르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딸한테 그랬대. 혹시 집사님 아버지가 태자, 동자, 화자 쓰는 그분이 아버지냐고 물어보더래. 그때 우리 딸내미가 들켰구나 싶었대. 그 뒤로 딸내미는 일부 예배 반주, 찬양팀 반주, 사회를 그 다음서부터 중고등부, 교사, 청장년 활동에 그냥. 그 내가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내가 너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 복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오빠 이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그죠? 예수쟁이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야. 요새 그런 말이 사라져 가잖아요. 여기도 교회 오빠 출신 많이 계실 거 아니야? 예수쟁이 소리 좀 들어보셔야지. 주의 일에 힘쓰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펌프 이거 있잖아요. 펌프. 거기 펌프 나오려면 먼저 물을 조금 붓잖아요. 그 무슨 물이라고 그래? 마중물. 복 받는데도 내 신앙생활에 마중물이 있어야지. 오늘 제가 뭐 여러분한테 드리고 갈 건 없고, 복 받는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자손들이 신앙 이어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사님의 말씀 잘 들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임하도록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봉교회 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또 볼 거예요. 복을 받았나 못 받았나, 교회가 부흥됐나 안 됐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축복된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받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가정가정마다 인가게도 되고 신앙이 계대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됨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내 사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헌금생활을 통해서 축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